예, 우리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252장 찬양 드림 후에 우리 기도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편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또 복음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벌써 3번에 걸쳐서 영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도 성령께서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감화 감동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을 때, 또 말씀을 공부할 때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그 말씀이 설명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양식으로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우리의 존재성이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15장 말씀은 우리 32절까지 있는데 질문은 2개가 있습니다. 질문이 2개밖에는 안 되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15장에 있는 질문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들은 2번 25절 마다들로 비유되고 있는 이들이 나오는 구절은 또한 잃었던 아들을 비유되고 있는 이들이 나오는 구절은 우리 15장 말씀을 함께 합독하십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1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 중에 하신 사역들이고 말씀들입니다. 자,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15장이 계속해서 앞에서 있었던 그런 비유들 속에 계속해서 있는 그런 비유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5장의 비유는 한 가지의 비유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문항은 작지만 두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는 어떤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를 그냥 찾기만 하면 됩니다.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는데 중요한 것은 1번 문항에 우리가 자세하게 또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만 하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1번, 잃었다가 다시 찾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들은 이랬습니다. 자, 들은 참고로 4구절이 있습니다. 4구절. 미리 제가 밴드에 문항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보를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그것을 보시고 미리 한 번씩 읽어보시고 또 미리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영상 녹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좀 다를 겁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알게 될 겁니다. 자,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들은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4구절이 있다고 했는데요. 먼저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그 다음에는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이렇게 우리가 7절과 10절은 같은 표현이 나오죠. 같은 표현이 뭡니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것은 앞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7절에서는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중간에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10절에서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기쁨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과 32절도 마치 같은 표현이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는 것이고, 또 32절도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찬찬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5장 전체의 비유가 3가지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100마리 중에서 1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인데 이 드라크마는 10개 중에서 1개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인데 이것은 두 아들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에서 하나로 또 10에서 하나로 둘에서 하나로 이런 모양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다시 말하면 점층적인 수사법을 지금 수사 기법을 사용을 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점층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죠. 반대로 말하면 거꾸로 보면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점층적인 수사 기법, 정강적인 수사 기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소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이라고 할 때 거기에 보면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7절에도 있고 10절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의 비유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양이나 드라크마를 가지고서는 회개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비유에서는 회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방식으로 15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 우리는 회개를 마치 무엇을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나 아니면은 내 속에서 오는 어떤 통한이나 이러한 것들로 생각하면은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오직 잃어버린 자들의 도로 찾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잊어버렸는데 목자가 그 양을 찾아 나섭니다. 잃어버린 목자가 나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자의 도로 찾음을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크마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자가 열심히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제 발로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의 열심에 의해서, 무슨 열심? 도로 찾음의 열심에 의해서 찾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잃어버린 아들이 나오는데 잃어버린 아들에 가면 이것이 마치 잃어버린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온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앞에서 양을 잃어버린 자가 도로 찾는 것과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자가 도로 찾는 것, 그래서 오직 잃어버린 자의 도로 찾음이라고 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이, 틀리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해 봐야 되고, 특별히 말씀을 공부하는 것 중에 우리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봐야 되는 것은 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비유로 말할 때 이라고 말했었던 것도 소위 단수로 되어 있고, 또 비유라고 말하는 파라볼레라는 것도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로 이르시되 또는 한 가지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단수로 쓰여져서 밑에 나오는 모든 비유가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법 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세 가지로 나오는데 이것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세 가지 비유를 각각 필요한 대로 나누어서 써먹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로 비유를 들고 있지만
다 같은 내용이구나로 우리가 말씀을 통일시켜서 토타 스크립처, 하나님의 말씀을 통전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3절에서 이 비유로, 한 비유로 또는 단수로 써서 모든 비유들이 한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누가복음에만 이 지금 잃은 드라크마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그리고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간단하게 마태복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는 마태복음에서 나오고 나머지 잃어버린 드라크마라든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온다는 것도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잃어버린 그런 양에 대한 이 비유에서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18장에서는 우리가 18장을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18장에서는 18장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이 여기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내용이 또한 마태복음 18장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있었던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잃어버리는 것,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지금 여기 누가복음에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대신 다른 표현이 있는 거죠. 그것은 하늘에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은 또한 마태복음에는 없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독해서 읽어야 되는 이유는 이런 같은 내용 또는 이 비슷한 내용 또는 인용 구절이라고 하는 이 구절들이 어떤 것은 구약에도 있고 어떤 것은 신약에도 있고 또는 어떤 것은 같은 복음서 안에도 있고 특별히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입니다. 같은 관점에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중첩되거나 아니면은 같이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어떤 부분에는 길게 나오고 어떤 부분에는 짧게 나오고 또 어떤 부분에는 자세하게 나오고 또 어떤 부분에는 간단하게 요약된 것처럼 나오는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상호 다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를 읽지 않으면 그것을 알 수가 없고 찾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필요한 대로만 그냥 읽어버리면 안 되고 성경 전체를 읽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은 이 아들의 모습은 제일 첫 번째로 아버지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 이 잃어버린 아들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버지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살아계신 아버지를. 그래서 유대인의 관습상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배운 망덕도 없습니다. 이것은 폐륜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부인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유산을 받아갔는데 지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에는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러니까 각각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지금 맏아들하고 둘째 아들밖에 없는데 각각 나누어 주었으니까 지금 다 나누어 준 겁니다. 우리 뒷부분에 나오는 맏아들도 자기 몫을 나누어서 벌써 받은 것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를 부정하는 거죠. 둘째 아들, 잃어버린 아들은 나가서 아예 그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게 됩니다.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허랑방탕하다, 이건 뭐 그냥 낭비하다 또는 그냥 소위 방탕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아스토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낭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17절 말씀에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 돌이켜, 이것을 겪다 보니까 유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구나, 거기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니까 비로소 깨달았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서 마치 둘째 아들이, 이 탕자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여하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풀어서 말하면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뒤돌아 보았다. 자기 자신을 거울로 비추어 보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소위 이러한 것을 겪으면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서 깨닫게 되었구나, 그래서 돌아왔구나, 또 그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직접적으로 제가 그걸 표현을 해드리면 그 자신 자체가 나타났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그 자신 그 자체가 나타났습니다. 그 자신 그 자체가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그 자신 자체가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18절부터 나옵니다. 그 나타난 자체가 어떤 것이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것이 죄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스스로 돌이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자신 그 자체가 나타났다. 그게 바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 탕자의 모습이 바로 그 자신 그 자체의 본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스스로 돌이켜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반성은 끊임없이 하고 반성은 수없이 하고 수천 번 수백 번 반성을 하는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고 반성을 하는데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엇인가를 반성했다, 무엇인가를 후회했다, 무엇인가를 좀 통한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의지적인 깨달음입니다. 깨달음과 의지가 발휘되어서 어떻게 됐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러니까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셔야 되고, 그 자신 그 자체가 나타났는데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모습으로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의지까지 발휘되어져서 그렇게 그 존재가 어떻게 해요? 돌아온 아들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될 건지 품꾼이 될 건지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아버지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거를 개역성경에서는 상거라고 했죠. 상거, 아직도 상거가 먼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뭐 이상한 거 없습니까? 이상한 거 있으셔야 돼요. 글을 많이 읽어본 사람들은 여기에서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줄거리 전체, 문해 이해가 잘 되면, 문맥 전체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으면, 그리고 그 속에, 글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내용들, 우린 그걸 행간읽기라고 하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지금 느끼고 있다면, 이 글 속에 들어가서 느끼고 있다면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뭘까요? 자,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후부터도, 떠난 후라고 해도 무슨 옷이 달라졌겠어요? 풍채가 달라졌겠어요? 모습이 달라졌겠어요? 누가 더 달라졌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모습이 달라졌을까요? 아니면은 나갈 때는 자색 옷을 입고 나갔었던,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발을 신고 나갔었던 그 아들이 상거지가 되어서 들어왔는데, 상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이 더 많이 변했겠어요? 누가 더 많이 변했겠어요? 아들이 더 많이 변했겠죠.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볼 확률이 더 많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볼 확률이 더 많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볼 확률이 더 많은 거죠. 아버지는 별 변함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들은 완전히 상거지가 되어서 돌아왔기 때문에, 저게 내 아들이 맞나? 진짜 아들인가?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볼 확률이 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한눈에 알아본 것입니다. 한눈에 알아본 것은 그냥 그의 모습을 봤더니 얼굴도 그의 풍채도 내 아들이 맞구나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돌아올 줄 알았다는 뜻입니다. 언제 돌아올 줄 알았겠어요? 언제? 아버지는 돌아올 줄 알았던 것입니다. 이날 돌아올 줄 알고 이날 나가서 기다렸겠어요? 돌아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돌아올 거라는 것을 알고 아마 매일마다 가서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돌아올 줄 알고 있었던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돌아오는 아들이, 잃어버렸었던 아들, 탕자가 돌아오게 되어진 것. 여기에서 이제 회개라는 단어를 좀 써보겠는데요. 회개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다? 아버지의 자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자,
그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다시 전에 아들이었었던 집에 있을 때의 그 사랑받던 아들의 둘째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4절에 이 잃어버렸었던 아들이 돌아온 바로 이 사건을 아버지는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 하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24절이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거를 한 두 글자를 줄이면 뭐라 그래요? 회개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회개. 회개는 이미 앞에서 나왔었어요. 뭐였어요? 20절 앞부분이었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뭐였어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 회개의 원인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자비입니다. 아버지의 자비. 그리고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아버지가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게 지금 32절에 또 나오는 거죠. 형에게 설명을 하면서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그런 뜻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반성하거나 무엇인가를 뉘우치거나 그것을 무엇인가를 그냥 깨달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고 잃었다가 다시 얻게 되어진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서 시작된 것입니까? 아버지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뭐에서 시작된 거예요? 도로 찾음. 잃어버렸던 자가 다시 찾는 도로 찾음에서 시작되어진 것을 회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슈브, 헬라어에서는 메타노니아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마음을 바꾸다, 돌이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주체는 내가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주체이고 회개의 시작은 누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바로 그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그리고 아버지가 원인이 되어진 것을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아버지에게로 가는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되어진 하나님의 그런 아들들이 되어진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 속에서 내 의지를 발동해서 아버지에게로 나아가는 아버지에게로 나가서 예배하고 아버지에게로 나가서 기도하고 아버지에게로 나가서 찬양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사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성도 되어진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 우리 인간으로 돌아오면 인간은 끊임없이 반성하고 뉘우친다고 하는데 또 죄를 짓고 또 실수를 하고 또 옛날에 그 습관이 나오고 계속해서 평생 동안 반복됩니다. 그 횟수를 줄여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합리화시키고 이것에 핑계를 대면서 나의 연약함과 내 속에서 의지로 발동이 되어서
하나님에게로 더 열심히 달려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합리화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속에 분명히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로 달려가는,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또 옆으로 빗나가서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방향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죽었던 자의 자리에서 살아나는 자리로, 잃어버렸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된 자들이고 회개하는 자들이며 회개가 일어나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1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25절 맏아들로 비유되고 있는 아들이 나오는 구절은 그랬고요. 또 잃었던 아들로 비유되는 이들이 나오는 구절은 그랬습니다. 자, 25절에 이제 맏아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맏아들로 비유되고 있는 이들이 나오는 구절이 어딜까? 이거를 질문한 것입니다. 이것은 2절이죠. 우리가 지금 2절에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잃었던 아들로 비유되고 있는 이들이 나오는 구절은 그건 1절이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자, 모든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 죄인은 그냥 잃어버린 자인 것이고 바로 그들이 죄인인 것이고 어디로부터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세리라고 또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이들을 말하는 것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믿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부터 아버지 집에 있던 자들이야. 우리는 원래 아버지 집에 있던 자들이야. 우리는 나간 적이 없어. 잃어버렸던 적이 없어. 탕자가 되었던 적이 없어. 라고 하는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잃어버렸던 적이 없다고 하는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 것이고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자,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이 있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 앞에서 이 비유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다시 찾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자들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죽었던 자들 가운데서 잃어버렸던 자들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일을 하실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죽었던 자 가운데서 누군가는 살려내야 되고 잃어버렸던 자들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양을 잃어버렸던 목자가 예수님이시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었던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고 또 아들을 잃어버렸던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서 반드시 찾을 것임을, 아니 찾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해야 되는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찾으시고 그리고 살려내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도 또 깨달아져서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난 역사가,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기를 또 깨닫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그렇게 살아나는 방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한 장 한 장을 읽어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들을 밝히 깨닫게 되고 그 속에 있는 복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힘이 했었던, 연약했었던 우리의 믿음들이 뚜렷해지고 더 확신케 되어지고 강하게 되어지면서 우리 속에서 회개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늘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일어나서 주님에게로 달려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족들하고 이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